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적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이 두 스랍 천사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 발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은 함부로 볼 수 없어서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도대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린 19절을 봐야 돼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날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하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사고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사실은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 즉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 고라자손이 아니 너희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너희만 하나님만 섬기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도 향로를 준비하고 우리도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느 쪽을 택하시는지 어느 쪽을 받으시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도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고라 자손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다 죽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향로는 고라 자손들이 드린 거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향로를 고라 자손들이 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쓰레기 처분하고 버리고 없애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이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드리는 향로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제단으로 그것을 다 늘려가지고 그 향로를 늘려서 제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강단 같은 데도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막 올라가지고 막 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가요. 지금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전도사는 강단에 못 올라가요.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는 아랫강대상에만 올라갑니다. 전도사는 이 윗강대상 못 올라가요. 부목사 이상만, 목사 이상만 올라가요. 장로님들 올라가요. 근데 전도사님은 못 올라가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십자가는 우리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딸이 십자가예요. 우리 부모님이 있네 십자가예요. 사실은 여기서 십자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세요. 물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건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했을 때 내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닥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어려움이 곧 십자가라는 거죠. 그걸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제물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즉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 따르는 거 아니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즉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따르는 거 아니래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 믿음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즉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대로 안 살고요,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힘든 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일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고 네가 내게 제물이 되었다, 네가 나에게 정말 산 제사가 되었다,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진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실은 13장부터 17장까지 하룻밤에 하루 그 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물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준비하고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계시냐면,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녀는 누가 그러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전생의 빚쟁이라고. 근데 가끔씩 이제 저는 그 설거지 같은 것도 제가 자주 하는데 집에 가서 저녁 같은데 설거지 좀 해요. 제가 저희 아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안 오면 큰일 나죠. 근데 설거지 같은 걸 하는데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직장에서 오니까 뭐 그 밥을 챙겨가지고 또 수요일에 나오기가 참 바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이 설거지를 해놓고 밥도 지어놓고 쓰레기도 다 버려놓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데 딱 들어가면 우리 큰딸이 뭐 하고 있냐면 컴퓨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하지. 이거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거지하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설거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마치 종 같다. 종. 우리 딸들 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안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종이구나, 종. 종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주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 되어주기 싫어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종이 되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를 딱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자꾸 내가 교회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교회 가면 착해지니까 빨리 교회 가라.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래 교회 가라. 형이랑 같이 교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 간다고 착해진다는 소리 잘 못 듣습니다. 교회 간다고 더 나빠진다고 얘기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은 이 교회가 더 한대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속상한 일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요.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평생 원수 됩니다. 희한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학생들한테요, 요즘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줘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이거 카드 하나 써주라.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달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주냐?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너무 같아진 거죠. 똑같아진 거예요. 정말 주님은 거룩하게 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우, 저 권사님은 싸나. 아우, 저 권사님은 싸나워. 이 소리 들으면요, 권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싸나워요? 여러분, 왜 집사님이 싸나워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싸나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종이 되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거래요. 또 옆에서 뭐라고 하면 막 같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착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종이 되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어느 종업원이 어느 종이 자기 주인에게 화내는 거 봤어요? 어느 그 종업원이 사장한테 막 화를 냅니까? 왜 이딴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종은요, 주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보다 그러고 말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 되어주고 그렇게 섬기고 그래야 하는데, 종이 되어주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종이 되어주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즉, 종이 되어주는 것이 곧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분이 되고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나, 서로 사랑할 때, 종이 되어줄 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받으시는 산 예물과 제사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즉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지, 즉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냐면 소금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러 왔노니,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이 세상에 왜 왔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을 맞추잖아요. 간을 맞춥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사라져야 돼요. 소금이 덩어리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그건 이상한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 그러니까 소금은 사라져야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즉 그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금이 안 죽어요.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소금, 나 소금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찌르면 소금이 살아있으니까 막 반응하고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죽은 물고기를 아무리 건드려도요, 죽은 물고기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거는요, 탁 건들면 팍팍팍팍 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그 있는 곳에서 죽으라고. 그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있는 곳에서 종이 되어주고, 그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소금이 되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룩이라고 할 때 무엇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냐면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죽어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종이 되어주고,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정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살아있고, 그러면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그러면 목사님 희생하고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자꾸 이거 해야 합니까? 왜 목사님, 왜 나만 이거 시킵니까? 왜 나만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고 6월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을 6월절 전날에 왔다가 그걸 구경하다가 이 병사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대신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붙잡아서 구레네 시몬 보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총회장. 그래서 그 구레네 이 지역의 감독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가 구별된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면 바로 거룩한 사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거룩해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십자가를 지고 섬길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이 되어줄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화가 날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한번 눈 딱 감고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오늘 하루 그렇게 종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당시에는 억울하게 보이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룩한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